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매 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시련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주님께 고백드리며 탄식하고 참으로 아뢰오니 저희를 사하시기를 구하고 저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 교동문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집사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월화,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양일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파주 프로방스하우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아이들이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또 영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십시오. 점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명받았을 때 그 가운데 화평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참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온 지구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참 서로 대치하는 형국이 가파라지고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저희에게 일깨워 주셔서 전쟁이 격화되고 그래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누어져 있는 마음,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마음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평화의 기운이 싹 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동북아 가운데도 참으로 소란합니다. 하나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도록, 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도 계속해서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 지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있고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원수하는 것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시고 화평과 평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남녀가 나누어져 있고 세대가 나누어져 있고 지방이 나누어져 있고 전 빈부로 나누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구가 나누어져 있고 가족이, 친족들이 나누어져 있고 부부가 나누어져 있는 이 분리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화평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참으로 교회마저도 서로 분리해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주님, 우리 신자들은 이런 분리의 영의 정체를 잘 깨닫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과 평강의 영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가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항상 화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헌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찬송 가운데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청소년들 전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입니다. 신약 324쪽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식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네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를 들기를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참 자신이 가진 지식이 경험 가운데서 더 깊어지는 것과 여러 가지 시련과 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인내와 참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것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12절에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13절 이하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13절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사실 복음에 대한 가장 함축되어 있는 그런 요약된 정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먼저 보내사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창조주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노예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자유케 하듯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어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첫 번째가 뭐냐? 죄사함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지옥의 형벌이 다 주님께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죠.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주어진 것이고 그러나 영원한 효력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죠. 이 구속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또 받을 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이런 죄사함이 우리 죄인에게 주어지는 일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죄사함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이 높은 장벽들을 허물지 않으면 이 죄사함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죄사함의 첫 번째 장벽은
인간 자신의 무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전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자꾸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 아주 화를 내요. 그건 뭘 뜻합니까? 인간은 너무 무지하고 어두워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죄인이에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무슨 죄사함이 필요하겠어요? 왜 죄사함을 구하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죄인들은 죄가 죄인실도 모르고 범죄합니다. 양심에 아무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어두워져 있어서, 양심도 어두워져 있어서 이게 죄를 죄로 모릅니다. 더더욱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니 죄사함을 구하려고 스스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이 사람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장벽은 사실은 죄인 자신의 무지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는 몰라요. 이것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장벽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각성된 양심입니다. 밝아진 양심입니다. 죄인들이 양심의 각성을 얻기는 어렵지만, 근데 어떤 선한 말씀이나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각성된 양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각성된 양심이 죄사함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각성이 됐을 때 그 각성된 양심은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확신을 얻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됩니다. 또 각성된 양심은 죄로 인한 가책으로 인해 형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종종 죽음의 공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각성된 양심은 죽음 이후에 있을 형벌을 의식하며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 이런 양심의 정죄는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누리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평안을 누리는데 오히려 방해꾼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죄사함에 있어서 높은 장벽은 각성된 양심입니다. 세 번째 장벽은 율법의 정죄입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죽음을 명령합니다. 범죄한 자는 죽으리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죄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주 무서운 정죄를 모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율법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모조리 다 범했을 때 비로소 정죄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그 법이 중요한 법을 다 따지면 한 7,000개 정도 제목이 된다는데 7,000개를 다 범해야 감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단 하나만 어겨도 정죄를 받습니다. 10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탐내면 일평생 10계명을 다 지었다 해도 그거 하나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선포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권위로 선포된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긴 정죄도 영원한 것이에요. 참 무섭죠. 단 하나만을 어겨도 영원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죄인들이 율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만약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정말 알게 된다 해도 이 정죄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죄사함에 있어서 또 다른 장벽은 율법의 영원한 정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벽은 사실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죄를 참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 때문에, 의로운 성품 때문에 심판 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죄인을 또한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그 사랑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제사함의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외하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실은 죄사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다 죄사함에 대한 얘기예요. 크게 보면. 참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신비한 것들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근데 알아가면 갈수록 더 감탄하게 되죠. 참 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이 지구상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저 바닥 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있고, 저 밀림 한가운데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생물들이, 너무나 다양한 생물들이 참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방식들도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이 자연과학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시면 얼마나 참 신비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 물리적 현상 속에 숨어있는 비밀들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미시세계를 봐도 참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이루고, 그 원자들 속에는 원자핵과 또 그 원자핵 속에는 또 맞죠? 양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게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묶어주는 소립자들이 있고, 그 미시세계만 봐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또 거시세계를 보면 또 얼마나 광대합니까? 참 태양계와 또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근데 이 은하계 같은 은하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우주들. 우주의 장대함에 이르면 우리는 어안이 다 벙벙할 지경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광대한 우주와 그 신묘한 미시세계와 또 그 만물을 딱 2장에 걸쳐서 다룹니다. 1장과 2장에서 전부 다 다뤄버립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창세기 3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뭘 다루시느냐?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그걸 죄인들에게 이해시키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해서 죄사함과 범죄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을 이룰 수 있는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이 죄사함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일이, 이런 성경만 봐도 하나님께도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버거운 주제였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모든 장벽을 이기고 죄사함을 믿고 안식하게 하는 데는 참 큰 장벽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모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미 마태복음에서 배웠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힘을 다해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일이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방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러한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가 이루시는 일들의 의미를 다 설명하셨는데도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것을 진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몰래 다가와서 향유를 부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은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가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사람에게 죄사함을 이해시키고 그것을 얻어 누리게 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큰 일을 끝내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은 먼저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해 죽으신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의 외아들의 그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의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의 흉악함을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거죠. 또 죄인들의 양심은 자신이 받을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볼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죄책감에 시달리던 양심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정죄는
그 역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을 볼 때 율법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모든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 다 받으셨으니까. 내 대신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동시에 다 만족하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온전히 만족함을 얻습니다. 또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셨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서 오늘도 이 죄인들을 붙드시고 죄사함을 죄인들 안에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장벽들을 다 부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밝은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갇혀 있었던 휘장을 이제는 다 찢어버리시고 밝은 길을 환히 열어놓으셨던 거죠. 자, 이처럼 구속의 결과는 첫 번째 죄사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이루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큰 어두움 가운데 있고 마귀와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권세가 우리를 소나기에 놓고 조종하고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인간은 참으로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실상 무지와 악과 흑암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고 그 권세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어두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증거는 첫 번째, 우리 인간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누군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간 세상에 있는 커다란 부조리를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탐욕과 정욕, 그리고 명예욕과 경쟁의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불행, 불신과 고통, 증오와 파괴, 무자비와 학대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디오가 하나 또 올라왔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포로된 우크라이나 병사를 그 몸의 일부를 절단하고 죽이는 그런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하는 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전 세계에 이거 유포됐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절단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다음에 또 죽이고. 세상은 지금 모순덩어리고 모순의 범벅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인간들은 미쳤다. 인간들은 병들었다. 인간의 마음은 뒤틀렸다. 도착되어 있다. 인간은 혼란 그 자체다. 그리고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원자탄을
통해서 지구 자체를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누구냐?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인간은 분명 길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미디어에서, 학교에서, 국제기구들에서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탄을 다 없애야 됩니다. 선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여도 오히려 세상은 정반대 길로 갑니다. 악한 길로 갑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중지하고 있었던 핵실험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금 핵실험장을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번 핵실험을 했고 지금 다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은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외치지만은 사실은 핵무기의 숫자는 나날이 더 늘어납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선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 아닌데 왜 인간은 그 원하는 대로 행치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모순되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일까요? 왜 선한 길을 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런 모순과 혼란 속에서 도대체 인간은 누구냐?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지만은 사실 그 대답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엄습하는 불안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무엇보다도 원인도 알지 못하는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사실 현대인만큼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세대가 없을 거예요. 현대인만큼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와 술과 마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세대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흑암 속에서 혼란 가운데 더듬으며 헤매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모든 면에서 어둡습니다. 생각이 어둡고 욕망이 어둡고 뜻이 어둡고 행위들이 어둡고 그 결과들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무엇을 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인간들은 왜 이런 것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가운데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교육과 정치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지금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이것이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세상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의 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혹신을 찾는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신, 자신이 만드는 우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걸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생기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합니다. 암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생겼다 그러면 방송에 꼭 나옵니다. 그죠? 죽음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매스미디어, 철학, 심리학 모두 죽음에 대해 관심이 있고 죽음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들 중에 심판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논문을 썼다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물론 없죠. 왜냐하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불행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저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더하여 저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소식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을 기회마저 대부분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흑암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그것은 세상 신인 마귀가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둡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그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 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밤에 일어나 아파트 창문을 열면 빨간 십자가가 도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왜 복음을 알지 못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는 갖가지 이론으로 사상과 철학과 과학과 종교를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성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이성의 거짓을 믿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의 감정의 색욕과 정욕과 탐욕 등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좋아하고 갈망하게 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온갖 악을 행하도록 그 의지를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것은 충동하는 자 마귀 자신은 그 정체를 철저히 감춥니다. 나는 없어, 마귀 같은 것은 없어 라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거짓의 권세고 사람들을 무섭게 올가매는 권세입니다. 이런 강력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첫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처벌로 사람들을 마귀의 지배 아래 버려두셨습니다. 마귀의 속삭임과 거짓말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셔서 그 원인인 죄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내셨습니다. 우리로 마귀의 흑암 관세 아래 있게 하는 그 근본 원인, 그 이유,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붙잡을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빛의 나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죄사함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탈출하는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죄가 마귀의 힘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죄사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우리가 이제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양심의 평안을 얻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무력하게 하여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는 힘입니다. 그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 내 양심이 평안을 얻는 것,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은혜는 없지요.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무력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죄사함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이 죄사함의 은혜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붙잡거나 괴롭힐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얻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고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통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아들이 다스리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억압과 죄의 노예 가운데서 해방돼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구속의 핵심입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는 영원한 자유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사함을 얻어 주의 나라의 백성 된 자들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고 큰 장벽을 넘어오셨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 율법이 정죄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느낄 때,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오열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고 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주께서 큰일 이루사 우리에게 구속과 죄사함을 허락하신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